예, 오늘은 그리스도 편 조대신학 2부 그리스도 편 동정녀 탄생에 관련된 주제를 공부합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말이죠. 동정녀 탄생의 교리,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만약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예요. 만약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당연히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려면은 인간 아버지가 없어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인간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예수님은 아예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이고, 그렇죠. 자, 동정녀 탄생의 신학적 의의가 뭐냐면, 모든 인간과 다른 출생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 출생, 성령 출생.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자,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말도 계속하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는 봤으니까. 어제도 어느 상점인가 들어갔더니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더라고요. 캐롤 나오는데 이렇게 캐롤도 요즘에 아주 이상한 스타일의 음악으로, 그 가수가 힙합 스타일도 부르는 것 같은데 힙합 스타일 자체가 문제라고 보다도 그 가수가 저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났단 말에 무슨 말인지 알고 있나, 만민의 구세주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나,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 모르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세상은 1년에 한 번씩 동정녀 마리아, 아기 예수라는 말을 한 번씩 꼭 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전 지금 크리스마스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맞고 틀리고 날짜가 맞고 틀리고 그건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죠. 자, 성경에서 구약에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사실상 직접적인 예언이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뚜렷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뱀을 저주함에 있어서 뱀에게 말하는 선포인데,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적의 원수 맺음,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그녀의 씨, 여자의 씨, 씨는 남자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녀의 씨, 여자의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에게도 씨가 있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남자의 씨가 아니란 개념에서 그녀의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없단, 남자의 씨로 오지 않았다는 개념에서. 남자의 씨 없이 탄생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죄성이 유전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엄마한테도 죄성이 유전될 수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 유전자라는 것은 아빠한테 아버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서도 오잖아요. 태에서 형성되는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받는 게 훨씬 많지 않아요? 그럼 나의 유전자에 많은 것들이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로부터도 오는데, 어떻게 어머니로부터는 죄가 유전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죄가 유전된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성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두 인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인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죄성이 오지 않아요. 이번 뒤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또 동정녀 탄생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예언이 우리 지난 시간 다른 시간에도 봤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물리적인 처녀에 의해서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처녀가 아예 낳대, 아유 불쾌해, 부정해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남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마라 그러고 마태복음 1장에서 그대로 인용되었죠. 헬라에서 파르테노스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처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생물학적 처녀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걸 표적을 했어요. 표적이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표적. 자, 처녀 출생은요, 처녀를 통해서 출생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이 좀 나돌았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요셉이 그 일을 드러내지 않았었지만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어떻게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들으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낳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비난할 때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씀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당신은 음행을 통해 났잖아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 어머니가 처녀로 나왔다며. 처녀로 나왔으면 음행을 통해 나온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 이걸 표적이라 그랬어요.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여자가 부정한 여자든지 그 아이가 메시아든지. 성경에 표적으로 예언해 놨어요. 자, 앞으로 너희가 처녀에게서 아이가 낳았다는 말을 들을 텐데 그럼 주의 깊게 봐야 돼. 메시아일 수도 있어. 그렇죠? 성경에 예언됐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결혼하지 않고 음행으로 아이를 낳는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음행으로 낳는지 정말 천연수생인지는 모르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봐야죠.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들어봐야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시는 그 무수한 말씀들을 들어봐야죠.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러면 저분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구나.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이적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부정했기 때문에 에이, 저 사람은 정말 처녀에서 태어난 메시아겠어? 부정한 사람이겠지? 라고 판단해버리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표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적은요, 뭔가 이적이 되어야 표적 아니겠어요? 단지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면 그게 무슨 표적이겠어요? 당연한 거죠. 오히려 늙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표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처녀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난번에도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자유주의학자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예 변개시켜가지고 처녀란 말 대신 젊은 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변개해 놓은 곳이 많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영우먼이라든지 메이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개시킨 게 꽤 많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믿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표적을 믿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되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성령을 통해 잉태됐다는 말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서 주님이 출생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죠. 자, 동정녀 탄생에 대한 증언, 천사도 증언했고 예수님도 증언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말은 뭐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 그리고 아이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임한다는 말은 처녀의 뱃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씨를 주셔서 수정케 하셨단 말이에요.
뱃속에서 수정됐단 말입니다. 남자 없이. 마태복음 2장 1장도 천사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분명히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도 증언하셨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뭐 굳이 찾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구절 중에 일부만 인용해 놨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나 다른 많은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부르고 인간 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죠. 때로는 장인이나 혹은 시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도 해요. 때로는 스승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최소한 2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물리적으로 내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둘이 한 분인 거예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른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신 거죠.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이외에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이라면 내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많이 하겠지만,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12살 때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누가복음 2장 48절 보게 되면 예수님 이제 유월절 날 가족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이제 있다가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안 갔어요. 아니 그 식구도 무심하지. 장남이 같이 안 갔는데 가버려요. 그리고 3일 뒤에 나 찾아러 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있었어요. 성전에서 율법 박사들하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하는 거 너무 총명하고 완벽했다 그래요. 근데 마리아가 걱정하죠. 그때 49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어린 예수의 아버지라면 요셉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요셉의 일, 요셉은 목수거든요? 무슨 12살짜리가 목수 일을 해요? 아버지의 가업을 해요. 20살 청년도 아니고. 근데 보세요. 바로 앞에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48절 그들이 그를 보며 깜짝 놀라며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 마리아는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했다. 요셉을 아버지로 지칭한 거죠. 마리아는 요셉이 아버지가 아닌 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걸 왜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죠.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아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야 라고 이제 부르게 했고 살 수도 있었겠죠. 뭐 이유가 어떤지 간에 마리아는 요셉을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일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요셉의 일을 했겠냐고요.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율법 박사들하고 대화할 때 대패 깎는 것도 아니고 못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 거죠. 이겁니다. 그분은 미안하지만 내 아버지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당연히 효자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논쟁을 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요셉은 물리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은 했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의붓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겠죠. 그걸 안 하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그런 가정 생활을 충실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가정의 권위에서 잘한 거예요. 하지만 이 장면을 굳이 성령께서 명확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아버지 일을 한다라는 이 표현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비롯해서 요한복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나와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그렇죠? 이런 말들 꽤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목수인 요셉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급한 거죠. 자, 오히려 마리아는 요셉을 아버지로 지칭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동전원 탄생의 신학적인 개념을 좀 더 볼 텐데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니까 처녀에 가서 출생 이 부분만 민감한데 좀 더 넓게 보세요. 당연히 처녀에 가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하지만 처녀에 가서 남자 없이 처녀에 가서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죠. 다시 말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다시 말해 동정녀 탄생의 목적이란 말은 곧 성육신의 목적이라고 봐도 돼요. 같은 개념으로 봐도 돼요. 왜냐하면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건데 인간의 씨로 오시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씨 없이 오셔야지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 아무도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 동정녀 탄생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오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란 모습으로 등장하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현현이거든요. 임시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딱 드러나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장하시 임시적으로 현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또 구약에서 성막에서 말입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그러죠. 구약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이 임재는 임시적인 것이고요. 임시적인 것이고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잠깐씩 들리시는 것이지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시적으로 드러내시는 모습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계시할 수는 없어요. 제대로 계시하시려면 그분이 직접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직접 오시려면 구약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잠깐 반짝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린아이로 태어나셔가지고 정상적 성장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왜 꼭 동정녀 탄생의 방법을 택하셔야 되는 것인가? 그냥 구약처럼 주의 천사로 오시면 안 돼요? 주의 천사로 좀 오래 계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왜?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을 둘 다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등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지만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을 모두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하나님의 모습.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인간을 태어나셨죠. 인간의 모습.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인 것이고 여자에서 태어나신 것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인간이고 인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인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동정녀 탄생의 두 번째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구원하셔요. 자, 인간을 구원하려면요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야 되죠.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하늘에서 자 내가 구원할게 쑥 이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구원을 하시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다고요. 빌립보 2장 7절도 말하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 자네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피와 살에 참여했다는 얘기죠. 피와 살, 보통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혈육이죠. 우리 이제 육신의 가족들 혈육이라 그러잖아요. 혈육.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16절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천사와 아브라함의 씨 대조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는 인간이란 말이거든요. 천사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특히 아브라함을 강조한 것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주는 아브라함 언약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 말하긴 했지만 어쨌든 천사가 아닌 인간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 인간의 본성을 입어야 된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죄인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몸. 예수님을 죄인의 몸이라고 아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육체는 죄가 있었나?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죄도 원죄는 뭐니 아전 죄가 없어요. 죄성 없어요. 하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굳이 말하는 것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서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예수님을 죄인의 몸으로 보내신 거예요. 죄 있는 육신, sinful flesh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죄 있단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오해하는 분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은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죄로 망가진 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는 아담 이래로 죄로 망가진 몸 아니겠어요? 죄로 망가진 몸, 고통당하고 죽고 슬퍼할 수가 있고, 그렇죠? 햇빛 아래 오래 다니면은 뜨겁고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채찍 맞으면 아프시고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으시고요, 고통, 목마르다 하셨고요, 그렇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그 죄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입으셨단 말이지,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던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로마서 8장 가지고 편하게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는 표현을 잘 써요. 이거는 로마서 8장에 근거한 말이지 이제 신학적으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죄인들의 몸과 동일한 그런 몸으로 오셨어요. 왜요? 죄로 인해 망가진 그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주님이 우리가 동지라도 되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주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항상 주님은요, 구원하실 때 이 죄인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 멀리서 나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에서 방주를 만드셨을 때도 저 밖에서 들어가 문 닫지 않고요, 주님이 방주로 들어오셔서 일로 들어와 하신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철학자들의 말은 절대 타자 그런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임마누엘이랍니다. 임마누엘. 죄인들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동고동락하시고 죽으시고 심지어 지옥까지 갔다 오시고요. 저 밖에서 나와가 아니라 들어가셔서 꺼내오시는 겁니다. 천사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천사로도 등장하셨다면서요. 잠깐씩. 죽기 위해서. 천사는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도 봤지만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은 천사보다 낮지 않으셔요. 높으셔요, 당연히. 근데 낮게 되셨어요. 어떤 면에서? 죽음의 면에서. 죽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는 인간의 몸을 취하셨어요.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에 갇혀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그분이 스스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끝나면 소용없죠. 죽음을 깨트리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사슬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사슬을 끊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풀어주셨으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동정한 탄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부활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도 돼요. 자, 누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인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육신이면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 말씀하냐면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자, 로마서 1장 4절에서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대요. 부활하여.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즉 동정녀 탄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부활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육신적 출생은 아버지 어머니에서 태어났지만 영적 출생은 우리도 성령 출생이에요. 그렇죠? 거듭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어쨌든 성령으로 났네요. 이 부분에서는 동일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분 따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주님께서 동정으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즉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령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거는 부활 못해요. 우리도 부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려면은 동정녀 탄생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또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무슨 말입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만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봤는데 지난 시간도 한번 언급드린 바가 있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6절에서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그 시편 그 8편 말합니다.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 인자는 예수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좀 낮게 지으셨고, 인간이잖아요. 아담이잖아요.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그에게 남겨주셨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인간에게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만물은 8절 끝머리,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도다. 만물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어 타락해버렸잖아요. 망가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로 오신 이유는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했더니 먼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기 때문에 먼저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자, 죄 문제를 해결하셨지만은 그렇다고 만물의 해결이 필요 없어진 건 아니죠. 만물 회복도 하셔야 되는 거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들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림 때는 죄 문제 해결, 재림 때는 피조 세계 회복까지도 이루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인간으로 오지 않고 만물을 회복할 수 있지 않아요? 자, 시편 115편 보세요. 아니요, 지금 히브리서 2장 6절부터였죠. 하나 앞에 5절 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에게 맡겼단 말이거든요. 땅은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땅을 회복시키려면. 시편 115편 26절에 하늘 곧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땅은 사람의 것입니다. 그럼 땅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인자로 오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 그러셨잖아요. 찬송가에서 인자가 되신 하나님 찬송하죠. 우리는 찬송에서는 대부분 초림 상황에서 구속과 십자가 구속에 초점 맞춰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인자란 말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인자란 말의 더 큰 의미는 만물 회복까지도 포함되는 이름인 거예요. 자, 경륜적으로 말하게 되면요,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셔야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다윗의 보좌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메시아 왕이란 말인데 사무엘하 7장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의 보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보좌를 주님은 다윗의 보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것, 다윗에 가는 말이거든요. 내 몸에서 나올 것,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왕국의 보좌, 다윗의 아들이에요. 16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다윗의 보좌. 다윗의 보좌는 누구예요? 누구에게? 다윗의 아들에게, 다윗의 후손에게 주어져요. 자,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이 보좌를 차지할 근거가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레미야 22장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22장에 보게 되면 여코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야킨입니다. 여호야킨, 남왕국의 마지막 두 번째 왕, 여호야킨 왕인데 이 왕을 여코냐라고도 부르고요, 코니야라고도 불러요. 거기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앞에 있는 28절 이 사람 코니야가, 24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유다왕 여호야킴의 아들 코니야가, 여호야킴, 여러분 구약 역사 기억하죠? 마지막 왕들이 누구냐면 여호야킴이 있었고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이 있어요. 이게 그 게을로는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여호야킨 다음에 시드키야가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시드키야는 여호야킨의 아들이 아니고요, 여호야킴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여호야킨은 삼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의 연결성은 이미 끊어진 거예요. 여코냐에서 이어지는 것이지 시드키야는 이 해당되는 라인이 아니라고요. 삼촌이 들어왔다 간 거예요. 그 시드키야 때 멸망했고, 근데 이제 코니야, 이 여호야킨이거든요. 여호야킨을 여코냐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는 코니야라 그랬어요. 코란 말은 여코냐인데 여가 빠졌어요. 여가 뭐죠? 여호와를 의미하는 개념이거든요. 여코냐에서 여가 빠졌단 말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떠나버린 인물이란 말이거든요. 코니야, 어쨌든 같은 인물이에요. 여코냐에게 3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시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임이라. 마태복음 1장 보면 여코냐가 아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코냐 아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장 12절 바빌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코냐는 살라디엘을 낳고 살라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쭉 가요. 이 계보가 어디까지 가냐면 요셉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룹바벨이니 살라디엘 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바빌론 포로 회복대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스룹바벨은 회복대의 총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 명백은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까 예레미야에서는 여코냐에게는 씨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상에서 역사적으로는 씨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레미야 말씀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자식이 없단 말이 아니라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식이 없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코냐 이후로는 없죠. 다 포로 잡혀갔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뭐 총독 잠깐 하게 됐지만 왕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는 왕이 아닌 사람들, 그 계보는 이어졌지만 왕들은 아닌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요셉의 물리적인 씨라면, 물리적인 아들이라면 예수님도 다윗을 보지 않지 못해요. 왜? 예레미야 22장에서 여코냐의 씨로는 아무도 다윗을 보지 않지 못한다고 저주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여코냐의 씨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는 와야 되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는 와야 되는데 여코냐의 씨는 오면 안 돼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은 여코냐의 씨의 그 계보를 말하고 있어요. 그 요셉까지 내려와요. 요셉의 아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복음 3장의 계보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에서 이제 마태복음과 계보가 조금 다르게 나오죠. 방식도 거꾸로고, 누가복음에는 마지막 절 아담까지 올라가요. 계보가 아담 하나님께서 쭉 올라가는데 쭉 보면은요, 32절에서 다윗은 이세 아들이요. 자, 이 계보가 다윗까지 가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가는 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계보가 똑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계보는 다윗 다음에 누구냐면 솔로몬이 나와요. 이건 누구의 계보예요? 왕들의 계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32절 다윗 나오죠? 바로 31절 끝에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으로 연결되네요. 또 다른 계보예요. 자, 다윗까지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같은 계보를 쭉 오다가 마태복음에서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와서 요새까지 와요.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이란 다른 아들. 그러니까 다윗에겐 다른 아들이 여러 있는데 나단이란 다른 아들로 쭉 오는 거예요. 누구까지 가냐면 마리아까지 와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23절에 근데 여기도 요셉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하는데요. 예수 자신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고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여기도 요셉 계보 아닙니까? 중간에 들어간 이름들은 그럼 이건 뭐 이름이 유사하고도 하는데 그냥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요. 계보에 보게 되면 비슷한 이름도 있지만 많이 달라요. 다른 계보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23절에서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요라는 말은요. 이 요셉이 사위로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위도 아들이라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인데 계보는 남자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마리아의 남편의 이름을 쓴 거예요.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인 것이고 요셉은 헬리의 사위지만은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마리아의 계보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고 여코냐의 씨도 아니고 됐죠? 근데 요셉은 다윗의 계보는 맞지만 여코냐의 씨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은 이 여코냐의 씨의 이 가계는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왕들의 계보잖아요. 나단 쪽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의 정통성을 위해서는 이 요셉의 가계가 필요해요. 하지만 실제로 요셉의 씨가 되면은 여코냐의 저주 때문에 왕이 안 돼요. 주님께서는 다윗의 씨이지만 다른 아들을 통해서 마리아를 준비시켜 주시고 마리아에게 태안에 이제 들어오시고 요셉의 가문은 필요했기 때문에 요셉과 결혼시켜가지고 딱 완성을 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 태어나게 되면 동정녀 탄생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씨면 요셉의 가계에는 들어와야 되지만 요셉의 씨는 아니어야 해요. 그러려면은 동정녀 탄생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하신 목적이 되게 많아요. 조선시대 책에는 3개 정도만 나오지만 제가 더 설명을 더 붙인 거예요.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려면 반드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만 됐어요. 이러한 계보의 복잡한 이유 때문에 더욱더 동정녀 탄생,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만 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만약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으셨다면, 처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선지자는 할 수 있죠. 그냥 하나님의 한 대리자가 되는 거죠. 대리자는 많죠. 선지자나 왕 같은 메신저라든지 대리자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 구속도, 피조세계 회복도, 다윗의 보좌도, 영원한 왕국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남자 없이. 그래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정녀 탄생 교리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은 동정녀 탄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인 마리아를 강조해버려요. 자, 동정녀란 말은 우리가 용어화돼서 쓰는 말이고 처녀란 말이잖아요. 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하잖아요.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계속 동정이었다. 계속 동정이었다. 요셉과는 거의 가정생활만 했을 뿐이지 영원한 동정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아들을 낳기까지라면 첫 아들을 낳기까지. 24절 그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왔고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첫 아들을 낳은 후에는 동침해서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첫 아들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어요. 첫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럼 둘째, 셋째 아들일 때는 당연히 요셉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변개단 성경에서는 첫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녀가 아들을 낳기까지라도 있습니다. 그냥 첫이란 말이 없어요. 첫이란 말이 있어야지 분명하게 예수님만 동정으로 낳으셨고 그 다음부터는 남자를 통해 낳았다가 됐는데 첫이란 말이 빠져버리니까 교리가 모호하게 되는 거예요. 변개단 성경에서 첫이란 말을 뺀 거는 사탄자 의도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직접 증명을 해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한 겁니다. 6장 3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주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의 아들, 그건 맞죠.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 또 그의 누이들, 그건 뭐야?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럿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아예 사촌이다, 사촌이라고 해석을 해요. 주님께서 사촌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안 쓰신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사촌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어요. 사촌 엘리사벳. 주님은 사촌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잘 쓰셔요. 여기 사촌이라면 사촌이라고 쓰셨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고, 이 동생들은 역시 마리아의 자녀들이고, 그러면 이들이 모두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면 이들은 요셉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만약에 전부 마리아가 전혀 요셉을 알지 않은 그야말로 영원한 동정녀라면 이 나머지 또 전부 다 하나님이어야 되네요. 그렇죠? 자, 이 카톨릭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톨릭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원죄 없으니까 그러면 마리아도 원죄가 없어야지, 이 생각에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그러면 마리아가 동정녀려면은 마리아의 부모가 동정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남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5장에서 5장 12절에서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해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 사망이 왔으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으로 전달되었느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대요. 이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브예요? 이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러면은 바로 뒤에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아담을 말하죠. 자, 죄는 이브가 먼저 짓기 시작했죠.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만약에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안 먹었다 칩시다. 뭐 굳이 가정은 필요 없죠. 역사는 흘러왔으니까. 만약에 그러면 아담에게 만약 새로운 여자가 주어진다면은 죄 없는 인류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아담이 먹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먹었다는 게 문제예요. 아담이 죄를 졌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담이 죄 짓지 않고 이브만 저주받았으면 문제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졌고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그래서 죄는 아담으로부터, 남자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영적 견지에서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어떤 구조적인 걸 세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다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굳이 어머니까지 동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카톨릭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마리아를 신격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승천했던 말까지 하니까 별 말을 다 하지만 동정녀 탄생 교리는 마리아를 높이는 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 교리는 예수님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 여인이 강조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임받은 훌륭한 여인일 뿐이에요. 우린 마리아 훌륭한 여인이라고 봐요. 당연히 그분 좋은 여인이고 성경에서 복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복된 여인 맞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반열에 오를 필요는 없는 거죠.
무죄성으로 오를 필요는 없는 거죠.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동정녀 마리아를 높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속죄도 받고 다양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상당히 강조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